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와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애굽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바로 왕입니다.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한 노역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그 땅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합니다. 이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과 약속을 거부하고 방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박의 재앙과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채 들에 있었던 모든 것들, 사람과 짐승과 풀과 나무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애굽 땅에서 다 쓸어버리십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것이 황폐하여진 상태는 마치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거두어진 상태,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공허와 혼돈만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도무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 가운데서 충만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그 상태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애굽 땅 가운데 남겨진 것은 흑암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상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를 계속 고집하고 고수한다면 그들에게 빛이 거두어진 상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의 상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그들 가운데에 덮치게 될 것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득세하는 세상의 임금이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마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 아무런 생명의 소망조차도 없는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끝을 향해 달리는 이 재앙 본문의 9번째 말씀, 어둠의 재앙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굽은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부르는 이 태양의 신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자타공인 애굽은 태양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의 나라를 향하여서 어둠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의 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을 향하여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반대로 빛의 나라, 태양의 나라, 그 애굽을 향하여서 어둠이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의 신을 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태양신은 헛된 신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그들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심을 그들에게, 애굽에게, 바로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바라보는 온 땅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자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애굽 가운데 임한 어둠은 마치 창조 이전의 흑암 위에 깊음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흑암을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어둠을 만져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을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자면 더듬어 만져야만 분간할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 예전에 정전이 오고 그러면 일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땅을 짚고 다니고 무언가를 이렇게 만져봐야지만 어떤 것들을 분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태가 그들 가운데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어둠은 애굽 땅에서 무려 3일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지조차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신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많은 곡물들을 바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볼 수 없는 자들이며 말할 수 없는 자들이고 움직일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제자리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는 존재들이 그 우상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또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과 같은 존재라고 말입니다. 그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으며,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들과 같은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 제자리에서 일어나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그 제자리에서 일어나지조차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의 영적 상태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어둠에서 마치 땅을 짚으면서 이렇게 막 더듬으면서 기어다니고 있는, 마치 짐승처럼 기어다니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또한 자신들을 하나님 삼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영적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 임한 이 3일간의 어두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지속되었던 어두움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대신해서 재앙과 저주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어둠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바로와 애굽이 마치 빛 대신 우리 주를 잃어버린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어두움 가운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온 세상을 밝히셨듯이
당신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빛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모든 곳이 흑암에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고센 땅에만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치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주변의 모든 곳이 어둠에 갇혀 있을 때에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지고 있는 장면과 이 장면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치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땅들이, 그 애굽의 모든 땅이 흑암에 갇혀 있으되 오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빛이 나고 있는 것 또한, 그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은 흑암과 죄와 사망 가운데 앉아 있으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생명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대조하고 대비하여서 보여주기 위해 그 모든 땅들은 어둠에 있으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하기 때문입니까? 의롭기 때문입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불가항적으로 그들 가운데에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이 모두 어둠 가운데 갇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이방과 만방의 빛이 되어서 그 흑암과 사망 가운데 앉은 백성들을 비추어져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에 앉은 자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와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어둠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신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고 그 사랑과 관심의 눈으로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이 사망과 흑암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값없이 부으시는 불가항력적인 생명의 은혜, 그 영원한 생명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둠 가운데 갇힌 모든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애굽의 태양이 빛을 잃고 흑암에 빠지게 되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의 상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제거되어진 상태, 죽음이 자신에게 멀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로 돌이키게 될까요? 바로는 자신이 여전히 어둠에 갇힌 자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 어둠을 두려워하며 생명의 자리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둠에 속한 자임을 그는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로는 다시금 모세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래와 협상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명령을 주셨을 때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한 어떠한 선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재앙 8번째 재앙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말하였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에게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 여행을 할 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힘드니 그 어린아이들을 두고 가라, 내가 돌보아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노예들의 어린아이들을 볼모로 삼고 또한 인질로 잡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노역과 노예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지금 가축을 그들 가운데서 빼앗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입니다. 너희가 양과 소와 가축들마저 끌고 가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정 가고 싶으면 빈손으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흐름과는 상관없지만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가 없다라고 불평했던 것 다들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들을 데리고 나갔을까요? 아니면 못 데리고 나갔을까요? 데리고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데리고 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들의 입술로 고기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데리고 나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애굽을 떠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을까요? 분명히 많은 고기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컨대 그들이 데려나간 이 가축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하기 위한 음식들이었다고, 고기였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가축들이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축들을 많이 끌고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는 고기가 아예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민수기 11장 5절 말씀에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것은 애굽의 그 나일강에서 값없이 배불리 먹었던 그 생선, 다른 고기가 아니라 물고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분명해집니다. 그들은 정말로 고기가 없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고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물고기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기에 그들의 불평과 원망이 더 악한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축을 데려가는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바로가 이것까지 생각하고 알고 말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과 소와 가축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와 애굽의 압제하에서 끌어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을 끌어내려 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축들을, 양과 소와 가축들을 반드시 데리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바로의 제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하고 협상을 하고 그 제안에 넘어가서 이것만 해도 어디냐고 하면서 보내줄 때 가자고 맨몸으로 나왔다가는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가 단지 자신의 욕심을 따라 협상을 제안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방해하는 데 그런 효과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사단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시험과 유혹과 미혹의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며 방해할 것입니다. 코로나인데 뭐 어떻냐고, 직장이 먼저이고 가정이 먼저이지 않겠냐고, 건강이 먼저이지 않겠냐고,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되지 않겠냐고, 셀 수 없이 많은 이유들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며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받은 것을 넘어서 한평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지금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시간과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과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잊지 않고 그 예배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생명을 걸고 싸워낼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배의 삶을 포기치 않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의 제안에 대해 모세가 거부하자 바로가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본문 2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아멘. 바로는 이제 7번째, 8번째 재앙 때와는 달리 거짓 회개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번만 나를 용서해달라. 이 죽음만은 나에게 피하게 해달라. 라고 거짓 회개 비스무리한 것조차라도 하였지만 이제는 그것조차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욱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모세를 협박합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는 이로 인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될 것이고 자신도 자신들의 군대와 함께 홍해에 수장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자리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 불순종의 끝인 죽음을 향해서 마치 불나방들이 불을 향하여서 뛰어가듯이 그도 홍해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교회와 성도를 대적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공격과 방해와 유혹은 마치 바로가 홍해에 수장되고 나서야 그쳐졌듯이 비로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한 사단이 저 무저갱과 같은 지옥에 갇히게 될 그때까지 그들의 공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와 그의 군대와 같은 사단과 세상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실패하며 패배하고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미련하고 연약한 이 가치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교회와 성도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약속의 때, 약속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흑암에 갇힌 저 사망과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일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과 미혹과 방해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또한 우리로 하여금 흑암과 사망과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의 빛에 빛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철 김혜경 집사님의 아들 이선민 형제 위하여서 계속 또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용섭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고 김창기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어렵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